미국을 보통 아메리카 합중국, 세계 인종시장이죠.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인종들이 혼합되어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더 많은 세계 인종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천국에 가서는 어느 나라 말을 쓸까요? 안녕하세요 할까요? 굿모닝 할까요? 니하오모 할까요? 봉주르 할까요? 언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의사를 전달해주기 위해 약속된 매체가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표현해주지 못하고 나의 의사를 전달해주지 못한다면 그 언어는 이미 죽은 언어, dead language이죠.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데도 그 진실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언어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이란 진실이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진심이 전달이 안 되고 오해만 생긴다면 그 자리에, 그 상황의 언어는 이미 죽은 언어인 것입니다. 그때는 말을 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수록 오해만 생깁니다. 차라리 말보다는 행동으로 언어 장애자가 되어서 마음으로 진실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2000년 터키 성지순례에 갔을 때 있었던 해프닝입니다. 이미 천국에 가 계시는 두 분 권사님, 고 박승순 권사님과 고 정수찬 권사님, 이 두 어른이 터키에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오랜만에 한식당에 가서 밥을 드시고 그 남은 밥을 일회용 도시락에 담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다니다가 터키의 큰 백화점, 큰 쇼핑센터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그냥 의자에 앉아있다가 갑시다 라고 하니까 그냥 깜빡 잊고 그냥 나온 겁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버스가 떠나려고 한다고 할 때에야 불현듯 생각이 나서 우리 모두가 다 빨리 가야 돼요 라고 하는데도 그 두 노인은 그걸 찾아야 한다고 백화점으로 둘이 들어가더라고요. 저 말도 안 통할 텐데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잠시 후에 멀쩡하게 그 밥봉투를 찾아갖고 그리고 돌아오셨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찾았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잃어버린 장소에 갔더니 이미 거기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 주위를 뺑뺑 돌아다니며 찾아봤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근처에 터키 사람 그 직원을 붙잡고는 두 한국 노인네가 손짓 발짓으로 팍팍 짭짭짭짭 그랬더니 이 터키 사람이 멍하니 쳐다더니 하더니 사무실 들어가더니 도시락 그걸 갖다 주더라고요. 언어가 안 통할 때 뭐는 통한다? 바디랭귀지는 통해요. 여러분 바디랭귀지가 뭡니까?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표현되어 나오는 거예요. 순박하게 꾸미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마음이 표현되는 거죠. 마음이 통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가나다라 마바사 얘기 안 해도 척 봤을 때 마음이 통할 수 있다면 그 두 사이에는 언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언어 소통에 관한 아주 인상적이면서도 대조적인 모습이 두 군데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른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는 한 형제로 언어가 말이 같았습니다. 말이 같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하나였다는 것으로서 하나의 축복이었죠. 이 축복을 받은 인류는 넓은 시날 평지에 모여서 살면서 문화를 아주 거대한 화려한 문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같은 언어로 마음이 통하고 힘이 합쳐지고 강하여지자 그 힘을 좋은 일에 쏟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탑을 쌓은 동기가 나쁩니다. 이들은 어떤 문화적인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교만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른바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욕망입니다. 바벨탑이 그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했던 거 아닙니다. 천문학을 연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집이 없어서 고층 아파트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집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어린 사내 녀석이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시끄럽고 귀찮게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참다 못하고 내가 그 녀석한테 그랬어요. 야 이놈 조용히 해! 했더니 이 아이가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갑니다.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까 이 녀석이 자기 장난감을 하나 갖다가 내 앞에 탁 내려놓습니다. 장난감들을 보니까 아령, 엽기, 칼, 총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 조금 이따 나오는데 보니까 이번엔 태권도복을 탁 갈아입고 나와서는 장난감 아령, 엽기를 들었다 놨다 하더니 칼을 빼어들고 막 휘두르고 있어. 이 녀석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야단친 나를 향해서 시위하는 거예요. 자기 우습게 보지 말라고. 내가 이 정도라고. 시날 평지에서 인류가 쌓아 올린 바벨탑은 이런 식의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기의 과식, 데몬스트레이션이었습니다.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던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바벨탑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한 노골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그들을 보기에 좋으셨던지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앞에 그 사람들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세상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줍니다. 이게 다 너 가져라. 다 네 거다. 정복해라. 땅에 충만하라. 즉 온 지면에 흩어져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 보물을 숨겨놓으시고 그것을 찾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라고 흩어져 살라고 땅에 충만하게 살라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인간이 뭉쳐서 힘이 세워질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는 식으로 왜곡을 하면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시날 평지 한 곳에 모여서 우리 힘을 한번 과시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 대항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데 인류의 통일된 언어를 흩어 놓으셨습니다. 언어가 달라지자 자연히 그들은 뜻이 통하지 않았고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던 사람들이 도무지 가로막힌 언어의 장벽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서로 상처받은 갈라진 마음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서글픈 갈라짐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이제는 같은 언어를 쓰는 동일한 민족 안에서도 서로의 마음들이 갈라져서 진실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전달되지 않은 죽어버린 언어를 통하여서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네 삶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의 뜻과 마음을 외쳐대고 있지만은 통하지 않고 허공에 메아리 칠 뿐이고 더욱 싸늘한 담벼락만이 주위에서 높아져 가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내 진심이라고 양심선언이라고 전제를 해야만 조금 귀를 기울여주는 사회, 그야말로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외쳐대기만 하는 사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연애하던 시절 생각나십니까? 그저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찡 통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벽창호라고 부부가 하소연을 합니다. 아이를 낳고 그 갓난 것이 부모를 쳐다보고 빵긋 웃었다고, 그 어린 것이 어버이의 마음을 알았다고 그토록 좋아하던 부모와 자식이 이제는 대화가 안 된다고, 통하지 않는다고 한탄을 합니다. 정부와 국민은 더 기가 막혀
너무 많이 속아왔다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고 불신의 분노를 더 키우자고들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내세워서 목청을 돋우고 계약서 글자 하나하나에 목을 매고 해석도 아전인수격으로 제각각입니다. 도대체 진실이 어디에 갔기에 이렇게 서로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데도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이 비극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 겁니까? 그 옛날 신할 평지에서 죄악으로 갈라진 마음들 때문입니다. 악한 뜻으로 인해서 마음들이 갈라졌고 마음들이 갈라졌기에 진실이 통하지 않고 외로운 싸움을 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대도시 한가운데서 모두들 외로운 섬 하나 고도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죠. 쓰라린 마음을 안고 말이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말이죠. 이 갈라진 마음들을 묶을 수 있는,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찡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성경의 또 다른 소통의 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맞는 명절입니다. 일종의 감사제입니다. 이때는 신명기 16장 16절에 의하면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나 본토 아닌 유대인이나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명절 때에는 언제나 순례자들로 예루살렘은 들끓었습니다.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명절 때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이 50만에서 100만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가 모인 겁니다. 이런 세계 모든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들끓는 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람소리와 더불어 불과 같은 성령의 엄청난 임재로 그 기도하던 제자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언어가 달라서 마음도 다르던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놀라서 소리를 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야, 얘네들 촌놈 아니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변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천시하던 그런 촌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촌동네 사람들이 언제 외국어를 배워서 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각지의 말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놀람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갈라져 있던 언어가, 아니 마음이, 진실이 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하던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그대로 가나다나 마바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묻혀옵니다. 전달되어 옵니다.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공식적으로 주어진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최초의 것이 언어를 초월하는 방언,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이 갈라져 있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최초의 공식적인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거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거나 눈뜻 보지 못하던 장님이 눈을 확 뜨거나 벙어리가 말을 탁 터지게 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 공중부양을 샥 하거나 입신을 하거나 뒤로 헐렁 넘어지거나 환상을 보거나 무슨 이런 신비하고도 이상한 능력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게 더 맞고 어울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갈라졌던 마음, 인간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서로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통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뭔가 말하는데 그 말이 뭔 뜻인지 내가 그대로 다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요?
인간의 교만과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마음들을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토록 하나 되기 힘들던 마음들이 말이죠. 그토록 자기 소리만 외치고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던 그 닫힌 마음들이 활짝 열립니다. 자기의 것만 중시하던 이기주의자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는 꿈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 공동사회의 장을 활짝 열어갑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경은 그 열매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이고 그 성령 강림의 역사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하는 게 사도행전 2장 뒷부분입니다. 4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공동사의 유토피아를 이루어보려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애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육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한번 일어나니까는 그렇게 움켜쥐던 사람들이 펼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꼭 닫았던 사람들이 열기를 시작하고 그런 그 꿈 같은 유토피아가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내 힘으로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이 꿈 같은 역사는 시작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더불어 마음이 진실이 통하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이상한 소리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닙니다.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가정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식구끼리 대화가 잘 안 되십니까? 모임에서 서로 진실이 잘 통하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오해가 생기고 꼬이기만 합니까? 홀로 심한 죄의식에 눌리기만 하십니까? 자꾸 내 것이라고 움켜쥐게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상대방 보고 성령 충만하러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진실은 통합니다. 온 국민이 다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온 국민이 다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성령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권세가 뭔지, 예수가 누군지 아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란 이런 신비하고 이상한 능력을 행하고 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실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 구석구석에 성령 충만한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이죠. 다 통하게 됩니다. 기지국 몇 개 세워놓으면 다 통하듯이 하늘과 통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직장에 있고 사회에 있고 구석구석에 있다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엉뚱한 사람 통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은 없어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통하는 그런 사람,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한 나라에는 갈기갈기 찢어진 인간의 언어가 없습니다. 통역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진실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불통의 사회라고 합니까? 뭐 변한 거 있습니까? 사회가? 옛날하고 다른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불통입니까? 하나뿐이 없어요. 달라진 게. 뭐예요? 성도들이 옛날 성도 같질 않아. 교회가 옛날 교회 같질 않아.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권세 아래 머물러서 이게 은혜의 기지국, 소통의 기지국 노릇을 해야 되는데 동네 하나에 교회 하나 있으면 옛날엔 다 됐는데 말이죠. 이제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통해. 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치졸해졌어. 성령의 역사와 권세를 의지하지 않아. 자기 것만 챙겨. 자기 교파만, 자기 교회만, 자기 것만. 남의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다만 자기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만이 필요할 뿐이지. 성령의 역사가 이번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불같은, 거절할 수 없는 불같은 성령의 권세가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임한다면 이 사회, 정치인들 보고 뭘 토통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본래 그런 사람들인데 촛불 들어봐야 끝짝도 안 해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권세 있는 하늘의 축복의 통로로 이 사회를 마침내 확 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갈라진 마음들을 치유하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아름다운 생각들을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사회 참으로 많이 갈라져 있죠. 지역과 지역이, 세대와 세대가, 좌파와 우파가, 이념과 이념이, 교단과 교단이, 심지어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와 자매들까지도 모두 상처받고 갈라져 있습니다. 이 갈라진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쳐서 하나가 되는,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성령 충만하면 진심이 통하는 소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모함과 기도의 열정으로 모두 성령 충만한 권세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니 우리의 마음밭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속에 쫙쫙 갈라진 논바닥과 같습니다. 갈라질 대로 다 갈라졌고 틀 대로 다 텄고 상처투성입니다. 누구 때문이냐고 우리가 서로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은혜의 담비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갈라진 마음들이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메꿔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못 살겠다고 하는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기꺼이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 교회로서 성도로 재구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저희들 심령 속에 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자 변화될 수 있는, 아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